열심히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새벽에도 오시고 또 수요기도도 오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년이 금방 가거든요. 늘 깨어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열심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참 어렵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멀리서 보면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멀리서 보면 참 멋있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비극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멀리서 보면 참 낭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면 낭만이 다 깨져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좋다 그러는데 거기 얼마 못 가요. 좋다고 그러는데 언제가 제일 좋아요? 결혼할 때인가요? 저는 꽤 오래돼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좋죠. 좋은데 다 현실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이 찾아오는 무게, 정말 낭만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현실은 낭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주는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의 사람들이 힘들 때 그 힘든 현실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뭘 찾아요? 어떤 즐거운 걸 찾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요즘 여행도 못하지만 뭔가를 일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즐거움을 찾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한순간에 금방 기쁨이 깨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얕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대부분이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그렇게 용량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 기쁨이고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제로 썼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마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썼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는 게 기쁨이 없었던 거죠. 그 시대. 그 시대가 참 힘들고 칙칙하고 어둡고 살벌하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런 서신을 쓴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에게 다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 요한 1서 전체의 초점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교제. 이 1장에 자주 나오는 게 사귄다라고 하는 사귐, 펠로우십을 얘기해요. 펠로우십이 자주 나와. 누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와의 사귐이 있지만 그 성도와의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쁨과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이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멋있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늦었어요. 자, 15장 11절 다시,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을 갖고 계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뭘 느낍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주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계속 기쁨에 관심이 많아요. 기쁨.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또 특징이 뭐냐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기쁨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은 내 기쁨, 내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은 용량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불멸의 기쁨이에요. 불멸의 기쁨. 잠시 살짝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늘 기쁨의 상태. 자,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늘 기뻐할 일만 있었던가? 주님에게? 그렇지 않죠. 이사야 53장에 하면 그런 질고를 아는 분이셨어요. 강고를 뭐요?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은 그런 어떤 질고, 그런 강고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주님의 기쁨을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죠? 마치 악기가 오케스트라, 이 교향곡이 다양한 음을 이게 합주해서 나와서 퍼지는 것과 같이 주님이 어떤 사건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뿜어내시는 것은 기쁨으로 결론을 내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승리로 마무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자,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으셔요?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즐겁고 기쁨에 넘치는 분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수에 찬 그리스도, 우울한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 가운데 무슨 열매가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것, 즐거움을 되찾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결코 하지 못하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뭘까요, 여러분?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여러분, 사탄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사탄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걸 못해요. 사탄은 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늘 심각한, 항상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각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밝아요. 2배로 남겼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인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릴 축복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즐거움의 파티, 그죠? 큰 아들은 못 들어와요. 그 잔치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죠.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러므로 신자의 뚜렷한 표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울함이나 멜랑꼬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너무 엄숙한, 거룩함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함을 아주 무거운 구조로 생각하면 오해해요. 주님보다 거룩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도 밝으신 분이신 것이죠. 기쁨으로 충만하신. 가끔 즐거워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심각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예배를 보면,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숨도 살살 쉬어야 돼. 예. 기침도 집에서 다 하고 와야 돼. 교회에서 기침하면 탁 쳐다보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박수 못 치게 해요. 박수 못 치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해. 교회 들어올 때부터 전부 다 심각하게 들어오는. 자, 심각하게 앉으시고, 그리고 약간이라도 이렇게 하면 종을 땅 치면 전부 다 심각하게 고개를 숙여야 돼. 여러분, 얼굴이 약간 헬쓱하고 목소리를 저음으로 또 약간 쉰 소리를 내면 그것을 우리는 신령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금욕주의적 영향을 받았어요. 금욕주의.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금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금욕주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실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 산상수훈에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야. 그리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하라는 거야. 밝은 모습을 보이라는 거야. 밝은 모습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금욕은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슬픈 게 아니야. 자기 학대가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지만 그 금식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즐거움이란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를 보면 마틴 루터의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단한 절제력으로 자기의 감정을 결코 내보이질 않아요. 아주 반듯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듯한 그리스도, 철저하게. 어느 날 루터가 그에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루터가 그 사람에게, 멜랑히톤에게. 제발 밖에 나가서 죄를 좀 짓고 와보게. 그래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게 있지 않겠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깎아지른 빈틈없는 냉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 알아야 돼요. 기쁨을.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세상에 쾌락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쾌락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죄의 낙이라는 게 있죠. 낙. 그렇죠? 낙. 이 낙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짜릿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찾는 게요, 즐거움을 찾는 게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엇인가로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욕구로 있어요. 욕구.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신으로 삼죠. 신으로. 사실은 거기에 다 꽂혀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 그 즐거움 때문에 그냥 일주일 내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주일날도 날이 좋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날이 좋은데 교회 가면 안 되지. 골프장에 가야 돼. 시간만 나면 사무실에서는 언제든지 연습을 해. 다 여덟처럼.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늘 골프로 다 푸른 조장 실만한 막 이런 막대기가 나를 아니나 하시다 막 그런 23편도 다 골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채를 들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면서 누구와 함께 칠 것인가 그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일이면 가족들보다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우선이에요. 골프를 치거나 뭐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에 내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라면요, 돈을 다 바쳐요. 그게 시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억제한다면 그건 이상한 현상이 되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가끔 요즘 잘 보기 힘든데 한때 그랬어요. 요즘은 잘 못할 거예요. 그 교인들끼리도 봄, 가을 이럴 때 야유회를 갈 때 버스를 대적해라. 버스를 대적해라. 막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간다. 그럴 때 대형 버스를 빌려서 단체로 갔다 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버스 안에는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고 춤을 추는 그를 위해서 분위기를 잡는 교인이 꼭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오늘은 부르면 안 된다고.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유행가를 불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막 두드는데, 교회 안에서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권사님 다 저 할렐루야 아멘 하던 분인데 막 가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노래만 세상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막 흔들면서 옛날에 한 가닥 했을 때 췄던 춤을 막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기쁨의 충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눈 떴고 볼 수도 없었어. 어떻게 저런 흥이 나와서 세상의 노래를 찬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멋들어지게 열정적으로 파워풀하게 부를 수 있는가? 이게 어디에 취한 건가? 저는 분명히 성령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닐 거고 유행가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주는 즐거움을 모르면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억압을 해놓은 거죠. 그 세상의 즐거움과 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억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자리를 만드니까 그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발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삶에 가장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곳으로 가요. 자기가 가장 즐거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맛보고 있느냐는 걸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도행전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이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쁨과. 이런 이 기록들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면 기쁨과. 그들의 모임에는 뭐예요? 날마다 모이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예요. 밝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죠,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 저라도 오늘 딱 마치고 가면 딱 현실에 가보면 절망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고지서가 이렇게 쌓여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만 보니까 편지함에 막 어디서 막 무슨 청구서들이 오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너무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만들죠. 코로나 블루까지 사회 전체가 우울한 뭐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가 모두가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벼랑 끝에 서신 분들이 많고요. 예.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이런 삶을 삽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현실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 특별히 신약 성경만 해도 1세기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고난. 시련이요,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뭐 직장에서 좀 누가 뭐 핍박한다, 그거 게임이 안 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송두리째, 그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겪었던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쭉 열강한 걸 보세요.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을 뭐 3번 맞았는데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파선을 당하고 감옥에 수없이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동족들에게 맞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말을 보탤 수도 없어. 이게 지금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쁨,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에 관한 것도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자신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럼에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최적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얘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충만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뭐하고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기쁨을 이야기할 때 막연한 미래의 어떤 희망, 기뻐할 날이 언젠가 올 거야, 좀 참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구원의 삶이란 그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을.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기쁨의 상태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뭐냐면 fellowship with God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뭐냐면 펠로십이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통하여 그 주님과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과 더 깊이 사겨져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통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겪으셨던 정신적 고통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무엇을 체험하느냐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체험에서 터져나오는 충만한 기쁨, 죽으면 살겠고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는, 내가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승리의 사건으로 바꿔놓으시는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의 이 책들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 핍박과 그 순교 직전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그들이 맛보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스데반도 사도행전에 그 죽음의 상황에 있는데도, 돌무더기를 맞는데도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평화가 넘치는 평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가장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하시는 분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뭐 천성적으로 즐거운 사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의무적으로. 이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막 이걸 하라. 티크. 티크가 안 돼요. 체크.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세요. 11조 열심히 하세요. 봉사에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러면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철야를 의무적으로 집사님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오늘 출석 부르고 입구에서 막 도장 찍고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의무감은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치만 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그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자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심 없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쁨은 없지만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나가 떨어져요. 의무적으로 움직이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못 당하죠,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해내는 거예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어요. 너무 기쁨으로. 근데 의무적으로 하면 어때요? 뭐 돈도 벌고 할 수 없이 남편이니까 해줘야지. 그냥 해주는 거. 그거 오래 못 해요. 언젠가는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든지 가장 열매를 맺고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세요. 거기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든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하시게 할 때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뭐든지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러잖아요.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 넘쳐나야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우리의 일상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울한 세상이에요. 참 많이 우울해요.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울증의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많이, 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아니래도 우리의 일상의 현대사회가 매일 스트레스요, 중압감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모든 세대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대학생들 마찬가지고, 청년들 마찬가지고, 중년들 마찬가지고, 장년들 마찬가지고, 노년들 마찬가지고, 염려와 근심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마저도 의식적으로 하고 의무적인 섬김과 예배를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도 또 하나의 짐이에요. 또 하나의 짐이에요. 세상의 삶도 무거워 죽겠는데 신앙의 짐도 하나 더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주님과 교제해야 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활동을 통해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활동이 많이 줄어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fellowship with God이에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더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24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다른 것은 저절로 돼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아무리 짜보세요, 나오는 거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자가 생산이 안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은 나오더라도 굉장히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천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원천. 이런
이 작은 웅덩이에 있는 물로는 금방 뭐 햇빛 나면 날아가 버려요.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원천이 중요합니다. 원천. 예, 부산 시민들은 어디에서 물을 얻어다 먹는지 모르겠는데 낙동강인가요? 하여튼 계속 먹기는 먹죠. 여러분, 이 원천이 원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웅덩이에서 퍼가지고 먹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이 봉사하고 저 봉사 열심히 하면 주님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어린아이를 보면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그죠? 탁 안겨가지고 젖을 먹고 있는 모습.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그 안에서 많은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원천이죠, 원천.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어려워져요. 교제가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숨기는 게 있으면 대화가 안 되죠. 눈 맞추는 것도 피해요. 죄를 짓는 순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 숨죠, 그죠? 스스로 숨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가 끼어들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기쁨이 상실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 오는 현상이에요. 교제가 끊기면 기쁨도 사라져요. 무엇인가 짓누르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우 센시티브해요. 민감해요. 인격 대 인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죄가 끼어들면 교제는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예배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가요.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간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매우 민감해요. 모든 게 아주 민감해요. 뭔가 내 마음 안에 걸리는 게 딱 하나만 있어도요, 이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했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문제요, 사람들이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잘 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걸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의 파워가 여전히 나를 작동하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우리에는 정죄의식이 들게 되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려요. 그러면서 나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백하는 게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 자백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면 안 돼요. 이게 성화와 매우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를 등한히 하면 교제가 끊겨버려요. 교제가 끊겨버리면 죄에 내가 사로잡히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이게 아들의 피라는, 그 아들 예수의 피, 이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를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고백 위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의심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듣고도 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완벽하다고 믿지도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단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전 영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의 동사, 아까 얘기했던 야다라는 말, 이 야다는 찬양하다는 말로도 서여요. 재밌죠,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죄를 자백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회개가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진정한 찬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찬양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오, 놀라운 일이죠. 찬양을 안 해요. 뭐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회개, 내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예배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 사함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기쁨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죄 사함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회복이 될 때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그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그냥 익숙하게,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게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실정이 찾아와요. 그 의무감으로 반복하다 보면 실정이 생기는 거예요. 실정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답보 상태.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전 영역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삶을 끌어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을 자주 겪게 되고 결국은 신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은 활동이 줄어들어 있는 이때, 교회 꼭 가야 되는데 교회 오셔야 돼요. 근데 교회 오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예배 안 드리는 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은 실증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보니까 에베레스트, 우리 그런 산악인들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비경이 있대, 비경이. 또 이번 등반은 여기 정상을 정복하고, 그 다음은 다른데 놀랍대, 경이롭대. 갈 때마다 또 다른 최고봉이 있고. 실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우리 찬양할 때는 주님은 산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에베레스트의 최고봉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수백 번 에베레스트를 가도 에베레스트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손 닿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에베레스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을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산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더 경이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첫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첫사랑이 너무 좋았대. 여러분, 첫사랑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보십시오. 첫사랑마저도 잃어버렸어, 나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오늘 찬양했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찬양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풍성함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그 어떤 것이 몰려와도 휘둘리지 않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